네,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 곧 노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우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시편은 시편 67편은 매우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사, 다른 말로 해서 호의를 베푸사,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에 화답하여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표제에서 시 곧 노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말은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고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 함께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의 방식은 아마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앞에서 합창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을 또 그 일종의 후렴 같이 이게 불러서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찬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아마도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곡조를 모르거든요. 곡조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시편 67편 같은 경우는 3절하고 5절이 정말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구절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죠. 예. 3절하고 5절이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라 가지고 이 문장이 반복된다는 점을 볼 때 아마 이 시편이 그런 식으로 불려지지 않았을까. 한쪽에서 부르고 그쪽에서 화답하고 다시 부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므로 3절과 5절의 구조가 이 시편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구조를 사실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본문은 아까 3절과 5절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절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4절이 한가운데 있고 그 4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감싸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사과씨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3절과 5절은 예를 들어 사과 과육이고 그 다음에 1, 2절과 6, 7절은 그 바깥에 있는 사과 껍질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4절도요, 사과 씨 부분, 이 4절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개로 딱 나뉘는데, 히브리어 보면 키라고 왜냐하면 혹은 참으로라는 번역으로 될 수 있는 그 키라는 단어가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한 가운데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에 백성이 주어가 되고 백성이 목적어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쌍을 이루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보시면 참으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는 도다. 우리말은 처음에 그렇게 중간에 나오죠.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절을 둘러싼 부분이 동일한 구절인 3절과 5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히 판단하신다라는 그 공평을 찬양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 7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호의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이라는 제일 바깥 껍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한 겹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공평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그렇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공평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본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실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 축복이 뭐냐? 좀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1, 2절은 뭐와 대꾸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6, 7절하고 대꾸를 이룹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6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라는 구절이죠. 아무래도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살고 있지만 저도 그런 걱정을 한 세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긴 겨울을 지나 배고픈 봄을 겪었던 시절도 있었고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첨단 방식의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가을의 수확이 정말 큰 행사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을에 그렇게 수확을 크게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특히 이 수확의 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는 아마도 초막절에 불려졌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뭘 안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감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인데 은혜로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깨닫게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추웠다가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종의 루틴이 있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빈궁하게 하셨다가 다시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네, 신앙생활에서 절기나 기념일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니까 과거에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순절 막 그렇게 지켰던 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신학적 기초도 없습니다. 이런 절기나 기념일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그날이 오늘보다 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내일이 그럴 거고요. 모레가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와 기념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잊어버려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리에게 핵심이었는지를 그냥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있으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절기와 기념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유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의 순환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금 돌이켜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라는 자연의 결과를 통해서 얻거나 또한 기억하게, 우리로 하여금 얻거나 기억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와 축복,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는 것 같은 풍요와 즐거움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호의와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끝이 나면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풍요와 축복 잘 누리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진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 가리키는 진정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즉, 자연의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비춰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냥 뭐 그럭저럭한 거 이런 거 오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호의와 축복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곧 그 주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땅 위에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방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의와 축복을 가장 잘 드러내실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온 땅에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들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매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부터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장 내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내 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일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가을은 소산이 좀 적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부족해요. 아니, 풍성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충분히 소유하며 행복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일부 사람들이 몽땅 다 가져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시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를 향한 풍성하고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이질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 땅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좀 파편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은 오히려 뻑뻑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구원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참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불의한 사람이 건강하며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세상 곳곳을 뒤져보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가운데 그러한 공정함을 두셨느냐 살펴볼 수 있겠죠. 교회에라도 그러한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있습니까? 교회에 의로움과 공정함이 있습니까? 사실 이는 이 땅의 교회에 요구되어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린 잘하고 있어. 쟤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현실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게 열왕기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에 증거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건하게 살다가 어쩌다 불경건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징벌을 딱 받고 다시 경건한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불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경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두 다 사실은 불경건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실은 교회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기독교가 사회에 바른 역할을 하여 좋은 인상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회정의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전히 교회가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를 밝게 세워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복음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간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습만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은 조금 그래요. 왠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도 악하고 우리도 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발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과 맞닿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그 의로운 통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도 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평가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임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좀 우리에게 사실은 의문과 좀 어려움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호의와 축복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은
우선 하나님 이것의 대상은 우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알 수 있죠. 자연이 이게 돌아가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계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전적인 호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하거나 혹은 달라 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느냐와 상관없이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혜택을 그냥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악하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유를 몰라요.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호의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구원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죠.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집단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부르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가시적 교회, 이 우리 함께 모여 얘기하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결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한 이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드릴래? 혹은 그냥 나는 성경 보면서 혼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면, 구원을 베푸시면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3절과 5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4절이 이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곧 구원으로 인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끄십니다. 이것이 아주 활기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 즐거워하며 이를 고백하고 이를 함께 나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죠.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이 시편 67편의 핵심은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땅한 태도는 진노와 심판이었던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듯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평한 태도, 마땅한 태도는 뭐라고요? 진노와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무엇이죠? 자비와 축복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또 의문이 드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4절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을 외치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조금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평은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공정한 판단 결과에 따라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결과로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뭘로 주어진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 않죠? 공정해 보이지 않죠?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드러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기초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공평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왜냐고요?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서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정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야 될 텐데, 만약 나의 의나 내가 행한 어떤 것이 보탬이 되거나 완성이 되어서 된다라고 하면 내가 행한 그것은 실제로 온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섞여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그 구원 자체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원인이 되십니다. 만약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거나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고백하듯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일에 선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보탬이 되는 일,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전한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돌보시는 것은 기뻐하시며 또 돌보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 있게 보신다 이런 것이 마치 우리가 가진 어떤 선이나 가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으시고 좋게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의 공로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평하신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께 섞이는 순간, 근거가 되는 순간 우리가 행한 그것의 본질을 따져보면 우리의 행동은 더럽거든요.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만 받으십니다. 순전한 것만 받으십니다. 섞여 있는 것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더러운 찌꺼기가 묻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요,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며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원한 의로 장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람의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구원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에게 기원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가 구원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불공정한 것입니다. 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의를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해서 뭔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했고요. 중세 스콜라 신학의 공로주의 또한 유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의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공로를 만들 수 있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견해들이 신인 협동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신 일이 합하여져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17세기에는 알미니우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에 묻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저분해진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게 돼버린다고요. 그럼 진정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공정하심, 공평하심을 나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것에 덧붙임으로 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온전함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의 축복이고 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죠. 제가 그래도 헌금이라도 좀 더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라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일이 이건데 내가 그래도 이걸 더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의가 아닌 것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죄인인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누구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행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근거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하나님의 공정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의로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 자비로 축복하여 주신 것이죠. 100%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이 됩니다. 그래야 공정함이 됩니다. 그래야 공평한 판결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의 가치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적인 도우심과 자비와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구원을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찬양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죄는 하나도 받지 않으시는 죄된 사람의 어떤 것을 묻어서 그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축복, 은혜, 구원만 받으시는 그런 공정하신 분이시군요. 그런 공평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공정하신 의를 따라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좋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니 기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매우 합당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호주머니 뒤져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하나님께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신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인격의 독립,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산다? 이거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축복이거든요. 천국의 축복을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얻어야 될 텐데 자꾸 더러운 거 갖고 오고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덧붙이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해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의를, 온전한 구원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그냥 포기하시거나 버려두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공의롭게 처리하셨는가를 듣고 배웁니다. 우리 부활절에서 그 일을 보았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구속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들러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공정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두에게 의는 의이고 악은 악이고
죄 지은 자에게 있을 형벌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축복, 이렇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끄시는 원리가 될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합당한 결과를 내어 아무런 가치나 공로를 행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정하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구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이러한 공정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공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들이 모두 그것들을 보며 또한 찬양할 것입니다. 땅이 모든 결과를 드러내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은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볼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선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라기보다 좀 더 좋은 표현으로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땅의 끝이 그를 볼 것입니다. 온 땅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축복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의만 받으시는구나. 사람이 행한 어떤 것, 불완전한 것, 그런 거 받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 일을 아주 공정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이렇게 서포트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그의 자비와 축복으로 주신 분임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매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 완전한 구원 잊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것은 완전한 의를 받으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